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자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신자분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강론을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제 부족한 강론 들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는데 그래도 너그럽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성가 하나 하고 가도록 합시다. 성가 147번 임하소서 성령이여 147번. 그런데 이 성가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도 입단 성가 하는데 왜 1절만 하고 딱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까 4절까지 하면 막 지루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끝까지 다 해야 이 기도가 하나 딱 끝나는 거예요. 1절만 하고 2절만 하고 그만두면은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도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1절만 하게 하고 2절만 하게 하고 그냥 그러는데 사실은 4절 다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 한 토막이 한 분이 이게 딱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147번 임하소서 성령이여 끝까지 다 하도록 합시다. 임하소서 성령이여. 자, 부탁합니다.
있습니다. 자선, 선함을 베풀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자자를 보면 사랑자예요. 그리고 선은 착한 선입니다. 사랑으로 착함을 나눈다. 사랑으로 착함을 서로 공유한다. 여기에 착할 선자 보면은 친절하다, 아끼다, 양처럼 온순하게, 따뜻하게, 곱게 행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의 내용을 보면 뜻깔이 곱고 착해서 베푼다,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해준다,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선을 또한 라틴 말로 보면 도나레라고 하는 데서 나온 도네이션, 그런 말을 쓰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 약하고 힘없는 사람,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살아감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푼다, 정을 나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그런 행실을 보고 이를 바라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라. 너희들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미 드리도록 해라. 하나님은 선의 원천이시고 사랑의 원천이시고 자선의 원천이신 분입니다. 신명기 5장 7절 이하에 보면, 15장 7절 이하에 보면 자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자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또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하라. 마태복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순절 동안에 때로는 금식하고 희생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가 늘어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말로서 기도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느냐? 몸으로서 기도해야 한다. 행실로서 기도해야 한다. 실천함으로써 기도해야 한다. 그까지 입술로서 기도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금식하고 한다고 하는데 육식도 금화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하는가? 우리가 먹지 않고 배고픔에도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절약한 것을 내가 이웃에게 나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금육절 때 고기 먹지 말라니까 고기 안 먹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꺼내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지 않은 것만큼 내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자선이고 도네이션이요, 자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납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이디오피아가 아주 굶주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디오피아나 굶주려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자. 한 아범이 꼬맹이들 놓고, 야, 이디오피아가 이렇게
굶어서 죽는 사람 많이 생겼다. 그러니 우리가 그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해서 모아서, 그러니까 용돈도 절약하고 먹는 것도 절약하고 해서 이디오피아 난민 구제 기금에 우리가 희생하자, 자선을 베풀자. 그랬더니 아주 심각하게 앉아서 듣던 딸내미가, 아빠, 그 사람들 그렇게 배고픈데 배고프면 냉장고 문을 왜 안 열지? 배고픈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배고프면 자기는 냉장고 문 열면 그 안에 얼마든지 많은 게 있어 먹을 게. 그 꼬맹이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배고픔을 경계한 우리 세대들은 배고픔의 세대를, 그 아픔을, 소름을 잘 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우리 배고픈 시절을 지냈어요. 그죠? 자선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밥그릇을 털어준다, 나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더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것을 나누어 드린다, 그런 뜻이 우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데 너남저 할 것 없이 내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어떤 데 우리 신자들이 교문도 내고 헌금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골 빠졌어요, 그죠? 어떤 데는 승질도 죽이고 하기 싫은 일도 하고 보기 싫은 것도 참고 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이고 금전인데 그것을 교문 내고 헌금하고 그리고 봉헌하고 하는 것 보면 참 훌륭한 거예요. 더구나도 어떤 때 도나시모님이 우리 이웃을 위해서 좀 돕시다, 그러면 서슴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그렇게 내어 놓는 것 보면 참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는 내 것이 귀중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척 힘들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인내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기꺼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의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마르코복음 3장 13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런 점을 유심히 보셨어요. 어느 날 회당에서 아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셨어요. 그 과부가 냅돈 2립, 그저 라면 한 뭉치값 그것을 내는 걸 보고 저 사람은 가난해도 자기 것은 다 내놨다. 부자들은 얼마치 내면서 의시되고 뻐기고 껍질렁거리고 그러면서 헌금을 하지만 저 과부는 속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작습니다만 제 것을 모두 드립니다. 그래서 냅돈 2립, 동전 2립을 넣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옛날 한참 전에 40년도 넘는 제가 부재 시절 본당에 가서 실습도 했어요. 근데 거기 본당신부님이 우리 신자들이 헌금할 때는 그때 다 나와서 헌금을 하는데 그 앞에 나가서 쓰러는 거예요. 헌금 앞에 가서 서서 헌금한 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신부님 명령이니까 그 앞에 나가서 섰어요.
신자들이 나와서 헌금하는데 제가 무슨 거지 동냥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부끄러워서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본 본안심님이 나중에 저 야단치셨어요. 왜 네가 얼굴이 뻘거냐? 신자들이 헌금하는데 거기 앞에 서서 속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맙다고 인사하지 못할 망정 왜 네 얼굴이 뻘거냐? 제가 크게 뉘우치기도 했습니다. 어때요? 저 불교 국가 가면은 스님들이 이른 아침에 탁발하잖아요, 그죠? 바라를 이렇게 들고 열을 서서 지나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쭉 길가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시주하잖아요. 비구승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보면 한문자로 보면 빌어먹는 놈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있는 신부도 비구승이에요. 저를 빌어먹는 놈이에요. 저도 여기서 강의하면 우리 보단심님이 강사를 줘요. 빌어먹는 놈. 그러면 제가 받은 강사도 그리고 원장님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시주받아 왔습니다. 세상의 것은 내 것은 귀중해야 내 것이 소중합니다. 그래도 귀중하고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내어 놓는 것,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양보하고 내어 놓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것이 자선이요 또한 우리 신앙인의 도리고 의무고 책임입니다. 도네이션, 희생하다, 마음으로 허락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치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린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도네이션, 희사라고 하는 그 속뜻은 생각해봐라. 네가 받은 게,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게 얼마나 크나? 내 생명, 내 인생, 내 삶, 그거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야. 네가 잘해서, 노력해서, 무슨 것을 그야말로 희생해서, 땀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냐? 사실 우리의 생명 공짜로 얻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 조건 없이 공짜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누어라, 양보해라. 그것이 자선의 근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금한다고, 교무금 낸다고, 불쌍한 사람들을 이웃을 위해서 돕는다고 의시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것으로 이름으로 내어 놓는다. 그게 바로 신앙의 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공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내 생명도, 내 재주도, 내 능력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니 내 가난한 이웃, 불쌍한 이웃, 약한 이웃을 위해서 내어 놓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남을 보살펴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요 이로써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언젠가 밤이고 언젠가가 대낮이라고 생각하느냐? 낮과 밤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제자가 스승님, 그야 멀리 있는 동물이 소인지 말인지 구별이 되면 낮이고 구별이 잘 안 되면 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스승이 틀렸다. 다른 제자가 스승님, 멀리 있는 나무가 소나무인지 밤나무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는 밤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야 이놈아 그것도 말이라고 하느냐? 하고 틀렸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스승님 생각은 언젠가가 밤이고 언젠가가 낮입니까?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를 바라볼 때 그가 내 동무여 이웃이여 친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때는 밤이다. 내 이웃을 알아볼 때는 대낮이지만 내 이웃을 알아보지 못할 때는 밤이다. 왜 밤이냐? 내 마음이 시커매서, 내 마음이 껌껌해서, 내 마음이 욕심으로 어두워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 못 알아본다. 마음이나 영혼이 어둡고 그늘져 있으면은 사람은 흑심을 품게 되고 그 흑심으로 인해서 그가 내 형제인지 내 이웃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 영혼이 언제나 밤과 같이 깜깜해서 어둠의 자식이 돼서 이웃을 알아보지 못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내 이웃을 알아보고 동정하고 애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늘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이웃의 형제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대낮과 같은 밝은 빛 속에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미사를 봉헌하고 드리는 것도 주님, 제 영혼이 늘 깨어서 빛 속에, 당신 빛 속에 대낮처럼 밝게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우리는 이웃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도 언제나 빛 속에 환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도 바이살 지방 암나 팔리라고 하는 여성이 살았어요. 제가 불교 얘기를 좀 자주 하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절친한 선배 형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저보다 공부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저 서울국대도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고등고시인가 뭔가 준비한다고 너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몸이 약해져가지고 그전에는 다 절에 가서 수영도 하고 요양을 했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요양하다가 부처님한테 홀랑 빠져가지고 그래서 스님이 되어버렸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애통짓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스님이 된 다음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면은 가끔 저한테 표시해서 방학 때 되면 아무개야 내가 저기 어느 절에 암자에 지내는데 오너라. 그럼 저는 그 선배 형이 늘 좋았으니까 그 주소대로 암자 큰 절에서 지내지 않고 암자에 지내 가서 그 스님하고 같이 방학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두 남자가 뭐해요? 암자에서 밥해 먹고 불고 드리는데 옆에서 제가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그 양반이 가르쳤어요. 금강경도 가르치고 반야신경도 가르치고 불교 이론들을 가르쳤어요. 아침 새벽 4시가 되면 도량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꼭두 새벽에 스님의 목탁을 두드리면서 절을 한 바퀴 두 바퀴 그렇게 돌면서 연부를 해요. 근데 이 양반이 유독 내가 자는 방 앞에 그래서 제가 스님 좀 더 자게 되는지 왜 저를 그렇게 목탁을 두드려 깨웁니까? 깨우는 건 너지 난 깨우려고 한 거 아니야. 다만 어둠을 물리쳐 주려고 그렇게 내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잘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새벽에 서너시경에는 항상 어둠이 있어요.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육신의 어떤 그런 욕구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새벽 4시 되고 와서 꼭 목탁을 두드려서 그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해 먹고 제가 지금도 밥 잘합니다. 그리고 불경을 배웠어요. 반야신경에도 나오고 금강경에도 나오는 얘기. 그래서 이런 얘기 가끔 제가 합니다. 암나팔리라고 하는 여성, 이 암나팔리라고 하는 여성은 본래 망고 동산에 나무 밑에 갖다 버린 아이를 동산지기가 주워다가 키운 아이예요. 근데 그 딸아이를 키워보니까 점점 자라면서 얼마나 이쁜지 자색이 아주 뛰어나. 이제 10몇 살, 2~3살서부터 동네가 소문이 파다해요. 누구 집 동산주기 딸내미가 아주 이쁘다, 미인이다, 자색이 뛰어나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초문이 막 들어와. 그 동산주기 아버지는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하지 이거? 잘못 시집을 보내면 어떻게 하나? 그 집안 어른들이 다 모여서 의논했어요. 어차피 동산에서 주워다 기를 나이니까 정상적으로 시집 보내서는 그 팔자가 온전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 이 아이를 결혼시키지 말자. 대신 기생을 만들자. 그때는
어떤 풍습이 있었는가 하면 그 마을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번창하기 위해서, 상업이 잘 발달하기 위해서 유명한 기생을 둬서 많은 사람들이 끓도록,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되고 번창해지니까, 그래서 임나팔리를, 딸내미를 기생을 만들었어요. 기생이 돼서 생활하는 임나팔리가 유명한 기생이 돼서 인기가 아주 짱이야. 돈도 많이 벌어, 호화롭게 살아.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곳을 지나가는 부처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임나팔리가 부처님 제지도 오십시오. 제가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고 제자들을 다 집에 모셔서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에게 제가 시주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저 큰 뜰도 장만을 하고 재물도 장만했습니다. 그걸 부처님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 넓은 뜰에 절도 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희사해서, 그래서 큰 절도 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을 말씀을 듣고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에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임나팔리여, 세상에 두 가지의 기쁨이 있다. 두 가지의 기쁨. 하나는 받는 기쁨, 다른 하나는 주는 기쁨이다. 이제 자네는 주는 기쁨을 알게 됐다. 생각해봐라. 받는 기쁨은 받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게 되고, 그래서 욕심이 나고, 받아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괴로움도 겪게 된다. 받는 것을 즐기다 보면 욕심도 커지고, 더 많은 것을 더 자주 갖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게 되고 부정하게 된다. 반면에 주는 기쁨은, 그것은 바로 섬기는 기쁨이며 욕심도 탐욕도 소유도 벗어나기 때문에 나누어 가짐으로써 오늘처럼 참 기쁨을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번뇌에서, 근심, 걱정,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진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흔히 받는 기쁨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주는 기쁨은 바로 욕심을 벗어나게 되고, 번뇌에서 벗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참 기쁨을 얻는 방법이다. 그렇게 부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나만을 위한 욕심을 줄이고 애착에서 벗어나고 미련을 떨쳐버리는 것, 그게 참 기쁨을 얻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선한다, 희사한다, 희생한다, 선물한다, 이웃사랑이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참 기쁨을 얻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더 소유할까, 그러다 보니 괴로움이 쌓여요. 그에 비해서 내 것을 나누면 그만큼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 친척 중에 우리 시제말로 떼어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참 많은데 남한테 점수 한 끼도 살 줄 몰라.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이고, 저 도토리 같은 사람, 저 제사를 저렇게 두고 어떻게 갔을까? 이렇게 흉보았어요. 우리는 십자 성호를 걷습니다. 성부 한번 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내용은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를 강복하십시오. 근데 서방교회 십자가, 동방교회 십자가성호는 반대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반대로 동방교회가 그렇게 십자가성호 걷는 이유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찬미합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어때요? 군사잖아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께 찬미를 드립니다. 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가끔 동방계 십자가 성호도 그으면서 하나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인이 들으면 또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 안 나가쳐요. 동방계는 우리 다 같은 카드를. 우리가 성세 성사를 받을 때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세 가지 약속. 첫째는 하나님 당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 있으나 그 무엇을 하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영생 받을 때, 세례 갱신할 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이 가슴에 담고 실천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당신 말씀을 내 살아 생전에 세상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나에서 머물지 않고 세상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신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우리가 자선하고 희생하고 희생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신앙을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겁니다. 맑고 깨끗하고 착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뜻을 담아서 이웃에게 너그럽게 따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선입니다. 그런데 이 자선을 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것은 자선을 행할 때 절대로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 어떤 데 남 도와준다고 껍질로 내고 의시되고 뻐기는 사람 있거든요. 그 꽝이야 꽝.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내 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라 나도 당신처럼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본실이 내 것이라고 없는 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다해서 듣고 실천한다는 그런 생각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어때요? 그동안 들은 말씀으로 치면 우리가 벌써 성인 다 됐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신부는 어떠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엉터리로 듣거든 마이동풍이란 말 있잖아요. 말 귀가 되고 막 얘기하면 말을 못 알아들어. 우이독경이란 말 있잖아요. 소 귀가 되고 막 경을 해봐도 못 알아들어. 안 들어.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주고 듣고 해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우리는 실천하지 못해요. 어떤 데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듣기도 해요. 어떤 데는 거슬리기도 해요. 어때요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자선을 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사랑을 나누십시오. 져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내 힘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힘,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불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서 마음에 간직하면 그 마음속에 지혜스러움이 보석처럼 박힌다. 들어서 마음에 간직하면 그 지혜롭게 되고 그 지혜스러움이 보석처럼 가슴에 쌓이게 된다. 그 보석과 같은 귀중한 것은 누가 훔쳐갈 수도 없다. 누가 뺏어갈 수도 없다. 내가 죽어서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내가 가져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다.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보석과 같이 베껴서 누가 뺏어 가지도 않고 훔쳐가지도 않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간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들어야 내가 살 수 있다.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야, 애기 말 좀 들어라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엄마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런 뜻이죠. 듣는다는 말하고 순종한다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우리는 늘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도시 번화가에서 좀 떨어져서 외딴 곳에 허름한 집 한 채에 세 식구가 살았어요. 엄마하고 애들 꼬맹이 둘하고
아버지는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가 그 꼬맹이들을 기르자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큰 놈은 겨우 이제 7, 8살, 작은 놈은 5살밖에 안 된 그 어린애를 그 가난한 엄마가 기르자니, 먹이고 입히고 기르자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은 놈이 아파요. 엄마 아파 못 고치고 울고. 근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 꼬맹이를 병원에 데려갈 엄두도 못 내. 엄마가 작은 놈 배를 쓰다듬으면서 에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서 기도해.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기적이 필요해.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고 배를 문지르면서 엄마가 기도해요. 옆에서 큰 놈이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기적이 필요해. 그래서 7살 먹은 꼬맹이 큰 놈이 자기 저금통을 뜯었어요. 그래 봐요. 얼마 나오겠어요? 1250원. 그걸 뜯은 것을 동전을 들고 시내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약방에 들려서 약사님한테 돈을 고사리 손을 내밀면서 약사님, 기적의 약을 주십시오 하고 청해요. 그 약사님이 꼬맹이가 와가지고 기적의 약을 달라니까 좀 그렇잖아요. 황당하다. 그래서 우리 가게에는 기적의 약이라는 게 없단다. 왜 기적의 약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꼬맹이가 동생이 아픈데 엄마가 기적의 약이 필요하대요. 기적의 약이. 서로 실갱이를 한 걸 옆에서 어떤 신사가 우리 보는 거예요. 그 신사는 이 약사님 동생이에요. 그런데 시내 유명한 외과 의사이기도 해요. 그 신사가 꼬맹이한테 물어요. 왜 기적의 약이 필요하냐? 하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제 동생이 아파요. 근데 기적의 약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래 한번 가보자 그 집에. 그래서 꼬맹이를 앞세워서 집에 와서 아픈 동생을 진찰했어요. 여모 저모 진찰하다가 엄마한테 입원시켜서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이 태산이야. 왜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냥 치료비도 입원비도 수술비도 없는데 수술하자고 하니까 걱정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이 꼬맹이를 데리고 당신 병원으로 데려가서 수술을 했어요. 얼마 후에 완쾌가 돼서 어느 날 아침에 선생님이 와서 엄마한테 이제 완전히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퇴원하십시오. 그러니까 엄마가 막 근심이 너무 쌓인 얼굴로 선생님 입원비, 치료비, 수술비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요? 벌써 완불됐어요. 1250원. 꼬맹이가 약사님한테 1250원 넣었어. 완불됐어요. 걱정하지 말고 퇴원하세요. 어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갈급하고 황당하고
깊은 걱정에 한숨 쉴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 간절히 청하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잘 살펴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대신 절대로 나쁜 마음을 먹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선은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자선은 신앙인으로서 주님께 대한 고백이기도 해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헌금함에 있어서 봉헌함에 있어서 그 누구를 사랑으로 베풀음에 있어서 마음 깨끗하게 비워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늘 바르게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쓴소리 한번 할까요? 제가 잘 아는 저 부평의 어느 신자가 저한테 하소연했어요. 어디서 장사를 하는가 하면은 부평 지하상가, 역전 앞에 있는 지하상가. 뭐라고 하소연했는가 하면, 주님, 제 가게에 우리 신자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고, 왜 신자가 안 왔으면 좋아요? 그리고 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난 생판 발 댕겨도 누가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던데. 뭐 보면 알아요? 묵주반지 낀 거 보면 알아요. 저는 이 반지가 묵주반지가 아니고 호원반지, 호원반지. 제가 종신토록 죽기까지 성모님의 이름으로 이 수도회 수도자로서 종신토록 살겠습니다는 종신호원반지. 우리 수도자들은 종신호원할 때 이렇게 반지를 끼워줘요. 제가 성모님의 아들로서 성모님의 그 모험을 잘 본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부끄럽네. 잘 못 받을 때도 많거든요. 제가 순진하면 욕도 잘하고. 성모님의 모범을 잘 본받아서 모범이 뭐예요? 성모님 모범은 잘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어서라도 제가 아들로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종신호흡하죠. 근데 우리 신자들은 묵주반지 끼면 아 신자구나 알거든요.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왔으면 좋으냐? 하고 물어보니까 제가 장사한다고. 그럼 와가지고 손님이니까 이것저것 고른다고 오케이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참 흐트러 놓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 사도 된다 이거. 안 사도 되는데 안 사고 갈 때 아이고 제가 잔뜩 흐트러 놨군요. 지금 당장 마음에 드는 게 안 보이니까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미안합니다. 흐트러 놔서 이러고 인사하고 가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근데 잔뜩 흐트러 놓고 가짜 그럼 뒤통수가 얄밉다는 거예요. 얄미우면 내가 죄 짓는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 같으면 뭐 그러려니 하고 말지만은 신자인데 나도 신자인데 저렇게 하고 다니나 좀 이거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그 사람 잘못보다도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신자가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항상 은인자중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잘 살피고 너그럽게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예의 바르게, 그것도 자성입니다. 어떤 데 보면은 지절 났다고 껍적대는 신자도 꽤 있잖아요. 그죠? 남의 말 절대로 안 들어 지 말만 최고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혹 그런 점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바꾸고 고쳐서 늘 겸손함으로 은인자중함으로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 신자는, 훌륭한 그리스도교 신자는 먼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사람 됨됨이에 있어서, 품성에 있어서 훌륭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훌륭한 인격을 쌓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가득 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더 힘써 노력합시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